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와 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성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요엘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2장 있는 말씀은 1장하고 물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기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1절이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핵심되는 명령이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고의 나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지금 큰일이 났어. 위험한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죠. 경고의 소리와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과 같은 때에 징조와 사인이 많은 시대입니까? 뒤에 뭐 지금 나오는 뭐 2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쭉 연이어지는 내용이 다 경고의 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막 북극, 남극에 얼음이 막 녹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것이 무슨 이제 곧 뭐 얼마 몇 년이 지나면 인천 앞바다에 물이 더 차오를 것이며 이제 날이 더워져서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봄과 가을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그나마 그래도 최근 1, 2년 사이에는 파란 하늘을 좀 보기는 했지만 그 하늘이 늘 먼지로 가득하고 미세먼지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마치 그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추어탕을 끓일 때 그 두부를 같이 넣고 미꾸라지를 넣으면 이 미꾸라지가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하다가 이 두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뜨거워요. 그러면 아유 괜찮네 하다가 점점 처음에 뜨겁지만 그 속에서 그냥 익어 죽는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의 재해의 사인과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사인 전염병의 사인들이 올 때는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우리가 처음 못 드렸을 작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막 울분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시대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마라.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면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세상에 말세와 같은 징조들,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때가 마지막 때야. 얘들아,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질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마지막 때, 예수님 때도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 목숨 걸고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광야의 소리.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라고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과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찾죠. 이사야 6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것도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 초신자들 때문에 주일에는 일부러 자막을 띄워드리죠. 또 성경을 안 갖고 온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새벽엔 제가 보면 거진다 성경을 들고 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없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러나 또 가지고 온 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또 그 의미가 남다르죠. 62장 6절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62장 6절.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 나팔을 불라는 거죠. 자, 62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경고의 사인을 듣거든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죠. 마지막 때라는 걸. 성경 한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저 구약 신약 저 끝이죠.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자, 보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마지막 때 성도는 나팔을 불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 더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 끝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 그리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24, 25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선행을 격려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해라.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줘야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향해 참 잘한 일이에요. 격려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격려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김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했어요. 선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격려해야 돼요. 언제요? 마지막 때일 때.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돼요. 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다가올수록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지금 물론 여러분 4.4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걸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유튜브도 준비해야 되고 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돼요. 뭐 다음 세대들은 그 제페토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생들 많이 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준비는 해야지. 못 모이는 날이 올지도 또 모르니까. 또 뭐 지금 5인인가 4인 이하로 줄인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때가 오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모이기를 패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겠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날도 오겠지만 그래서 그걸 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써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야죠. 자,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엘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죠.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에 결국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그 징조가 보이거든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라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다 이것들은 마지막 날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징조들인데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모양이라는 건 2절 부분의 중간에 있는 이는 많고 강한 백성.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징조에 이 메뚜기 때와 같은 그런 자, 그의 모양은 마지막 날의 징조는 말과 같다. 첫 번째, 비유적으로 말해요.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건 두 번째, 기병과 같다. 5절에
세 번째, 병거 소리와 같다. 산 꼭대기에서 막 뛰는 소리죠. 다그닥 다그닥. 그리고 네 번째,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다. 이 건불은 영어로는 NIV 성경은 스터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루터기죠. 구루터기가 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타면 무슨 소리가 나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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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아까 2절 끝에 강하고 많은 백성 심판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대는 마치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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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들어가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 5절 끝부분에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 전쟁이 벌어진 것 같다는 거죠. 6절 여섯 번째 백성들이 이제 질리게 됩니다. 무서워요. 일곱 번째 낯빛이 하얘졌어요. 그들이 막 다가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낯빛이 하얗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7절 여덟 번째 용사같이 그들은 우리를 쳐부술 거예요. 아홉 번째 성을 기어오르며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열 번째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8절에 그들은 8절 뒷부분이죠. 무기를 돌파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그걸 다 돌파하고 나아가고 그들은 상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적군의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적군들의 모양새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9절 13번째 성중에 뛰어 들어가서 14번째 성 위에서 달리고 15번째 집에 기어오르고 16번째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7번째 10절에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진동하고 18번째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되는 이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적군은 강해지고 우리는 얼굴이 하얘지고 막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되는 이게 제가 지금 총 18가지 말씀드렸죠. 뭐 이걸 또 세분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18가지 현상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절 제일 끝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다시 12절의 말씀에 그러니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자 핵심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흡사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언제나 아까 읽었던 마지막 날과 같은 쌓임과 징조들이 많은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우리가 주의 전으로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하는가? 12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함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 전으로 나와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주의 전으로 나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옵시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찢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 내게 기회를 또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와 우리가 예배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뭐 사실 나오실 때 새벽에 눈곱 떼고 정신없이 나오셨겠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 보니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말씀 듣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게 기회를 또 주시는 분. 자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어제 내가 이런 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과 같습니다. 주여 나팔을 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남으셔서 기도하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